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 전 한 제자가 던졌던 아주 깊은 질문, 쿼바디스에 대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 라틴어 문장 좀 신비롭게 들리지 않나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에게서 나왔죠. 과연 그는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누구보다 그를 따르겠다는 열정이 넘쳤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직전 그 운명적인 밤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맹세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예수님이 아니 넌 닭이 울기도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 자고 할 거야 라는 정말 차가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는 동이 트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목숨을 걸겠다던 그의 다짐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을 훌쩍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전승인데요. 결국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도망치던 베드로의 눈앞에 자기가 도망쳐 나온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묻죠. 코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러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 강렬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문화적 파급력을 낳았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비치가 이 전승을 바탕으로 쓴 소설 쿼바디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1951년에는 할리우드에서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시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길이 대체 어떤 길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 혼자서만 걸어가야 했던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길을 나중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있던 옛날의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즉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이 가신 궁극적인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었습니다. 원문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표현하는데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주가 상승했다고요. 아니 근데 내가 죽는다니? 이 개념 말은 쉬운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이 어려운 여정을 원문 설교에서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혹시 막힌 변기를 뚫는 도구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아무리 돌려도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매직으로 손잡이에 표시를 해두고 돌려보면 어떨까요? 아주 조금씩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분명히 그 표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우리의 성장이 너무 더디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방향만 맞다면 우리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실패나 더딘 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정말 감동적인 치유와 새로운 목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바로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너 왜 날 배신했어? 하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죠. 과거에 저질렀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꾸짖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세우고 베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기 위한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맨 처음의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바로 이 약속일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쿼바디스라는 질문은 2000년 전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길의 방향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